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많은 은사와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지식의 말씀들이 다 성경에서 이 말씀 보면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언, 방언,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아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럼 이제 다음 시대, 교회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은사사역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00년 동안에 그 은사를 통해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복음이 거의 다 지금 증거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완전한 것인 줄 아는데 아니래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여지리라. 온전한 것이 이른 뒤에 성령님의 사역 이후에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전에 행하던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지식적인 말씀이 폐하여지고 그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을 나타낸다 이 얘기입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 물론 뭐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약 15년 넘게 이 말씀에 완전한 것이 오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이 여정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교회 시대까지의 모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지식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능력이다 이 얘기예요. 그 시대가 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런 것을 버렸다.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 행하던 일들에게서 버려지고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화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로서 다시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까지의 모든 그 성경 말씀 풀어진 내용이라든가 또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거울은 노수로 된 새로 만드는 거울에 신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거울로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예전에 있는 거울은요 신이에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왜? 여태까지 깨달은 말씀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머릿속까지 쓰신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갈 것까지 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성경 말씀이 실제죠. 부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수년 전서부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좀 온전한 것이 나에게 부어져서 또 교회에 부어져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위에 성령님의 사역도 못하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제는 거의 이거다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알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연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오중직임 사역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역이 이 오중직임 사역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까지의 오중직임 사역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지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면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태초의 신을 아는 사람이 영적 암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 먼저 시간에 제가 나눴습니다. 자, 어쨌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라. 그리스도는 누구지? 당연히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초는 맞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군사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능력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가지고 무저행에서 지옥의 연옥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까지 올라가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일 반 동안에 무저행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이건 재창조의 영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40일 동안에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요. 여기까지는 지금 기초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난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앞으로는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보좌에는요, 사단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지성소에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네. 지성소의 복음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보좌 앞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와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성소는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역이에요. 왜?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름부음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쫓겨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보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좌에. 계시록 4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무장에 집어넣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의 보좌의 자리는 사단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골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말씀인데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멜기세덱만 가지고. 어쨌든 멜기세덱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약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했어요. 교회 시대까지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약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했을 때 우리가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이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일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촉구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맨날 돌아가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구원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그럼 완전한 것을 자세히 보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사하는 사람이 완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약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에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오면,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줬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아멘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의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답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14장도 들었고 기주 3장 21절도 보면 마지막 급조 때 교회 나우디의 교회 이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김기동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되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나는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11장서부터 12장까지 보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이 뒤져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시온성, 예루살렘 다 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신문서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하고 보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최상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뿌리는 피에 이르는 들이라 그래요. 뿌리는 피에 이르는 들이라 그래요. 피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여러 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성합니다. 뿌리는 피를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의 보좌인 그 보좌가 아닌 이 땅에서의 지성소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뿌리는 피입니다. 성소도 깨끗하게 뿌리고 성전들도 깨끗하게 뿌리고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뿌리는 피를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의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발등상이 되는 곳이 땅입니다.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피를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능력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계획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뿌리는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는요, 세상에 있는 붉은 용과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뿌리는 피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 피를 뿌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영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어떤 종이 쪽에 검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보다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거 싸워 이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일곱 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을 때에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물론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성경 밖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감출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 태초에 계신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을 때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들과 싸우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이 피는요,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서 피를 흘렸지만 이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뿌렸을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피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세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긴 자들에게, 사자들에게 편지 하나 원어를 보면 새기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팔이 하나님의 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에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이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우리가 형상이 되어서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일곱 금조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곧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시대가 옵니다. 저는 부분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영성이 풀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라든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믿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자, 어쨌든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궁금했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완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우리들이 해드릴 일들입니다. 이것이 아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이 그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예루살렘의 시대,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낼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육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을 내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